읽겠습니다. 13절 15절이요. 마태복음 9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이제 우리가 결혼 이혼 이야기 지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샌드위치죠. 어린아이 이야기. 마태복음 18장 1절이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19장 우리 13절 15절이 어린아이로 끝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갓난아기입니다. 유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공로죠. 예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공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찾는 거예요. 왜? 내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자의 무릎이 기도이고 전도는 뭘까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 얻기로 작정하신 뜻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입술이 둔하고 부족해도 가서 또 복음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예,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2번 보실게요. 쭉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이 어른들, 어른 세대들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투게 되죠. 제자들의 가치관은요. 크기예요. 크기. 혈육의 크기. 종교적 공로, 도덕적 수준. 이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선악, 선행, 철학, 세상 풍조,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건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너희들의 선행으로는 너희들의 철학으로는 세상의 풍조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 그런 작은 자, 오직의 사람, 절대 의존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자 맷돌을 매야 돼. 손발을 끊어야 돼. 눈을 뽑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뽑아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12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목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의 기쁨이 99마리 뭐죠? 99마리 99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1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9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가 모자란 숫자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커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마리 양은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혈육이요 세상이요 종교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가 없으면 난 안 돼요. 이거 고백하는 자. 나는 목자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우리 목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막 크기를 자랑하고 크기를 높이고가 아니라 우리는 목자의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목자의 기쁨으로. 네 번째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가서 18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형제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확증하고 출교시켜라, 우리가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형제를 얻는 길이 뭐지? 형제를 얻는 길이, 예, 가서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 형제를 얻는 길이 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불의가 그러니까 우리 불의가 뭐예요? 불의가 죄잖아요. 의가 없다라는 말이 죄잖아요. 근데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이 죄 말하는 건 싫어해요. 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죄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는데 우린 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했어. 이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고 끊어짐이고 저주지만 지금 로마서는 믿는 자에게 쓰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의가.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바로 죄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도 악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보면서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이가 그 불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죄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 로마서에 써 있잖아. 죄지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이나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있지만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여정이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죄에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감싸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 죄가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난 바가 되어져서 벌거벗은 바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을 푸는 열쇠가 뭔 거예요? 죄임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하늘을 여는 열쇠. 베드로가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잘난 척하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게 좀 어원이 좀 나쁘지만 잘난 척하는 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난 오늘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죄인임이 인정되고 회개하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입니다.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 36절까지가 있죠. 35절까지인가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성취된 약속을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취된 약속. 내게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에서 드러나서 어떻게 그것이 은혜로 작용했는지, 긍휼로 경험되어졌는지, 어떻게 진노로 학습되어졌는지,
그렇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취된 약속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7로 70으로 용서해 줘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말이 되겠죠. 참된 용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인간적인 인내와 참음과 자비와 배려는 절대로 참 용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가 빚진 자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가 맞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것이 탕감받지 않으면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없는 걸로 해줄게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십자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5절 보니까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탕감해 줘라, 용서해 줘라,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았던 근거가 뭐죠? 3번 근거가요.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겨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불쌍이라는 말이 내장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 때문에 이 창자가 끊어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는 알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마귀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예.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구원과 죄사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예요. 일방적인 긍휼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게 너무나 저를 덮어요. 그래서 제 연약함도 폭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래서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기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탕감받은 자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몇 번 어떤 이유면 이혼해도 됩니까? 똑같은 말이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100다니엘 빚진 자의 목을 잡죠. 그것이 바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율법의 크기로는, 종교적 크기로는, 우리 인간의 힘의 크기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 생명의 목을 붙잡고 있는 이 죄의 악의 통로입니다. 목은 숨을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크기는 뭘 붙잡고 있다고? 우리 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숨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도 복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기운을 막다라는 뜻이라 했죠. 목을 잡다가 기운을 막다. 가시덩굴 밭에 기운을 막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7번째, 결혼, 이혼, 고자입니다. 결혼 한몸 사상이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이 죄를 폭로한 자가 복음의 국률 앞에 선 자. 그러니까 폭로가 됐다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폭로가 돼서 이게 국률이구나 배운 자. 폭로가 돼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예수와 하나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결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참된 한 몸이 될 수가 있다. 저와 전사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내가 누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수직이 회복되어야지 수평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도 가족을 두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이혼하는 자의 배경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혼하는 이유가
가문의 수치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들이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이혼 준소를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자기들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크기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혼 증서는 곧 인간의 죄악성이 폭로되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민낯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민수기 말씀, 그 다음에 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 있는 상태가 폭로되는 그 종이 한 장이 이혼 증서라는 것이죠. 예. 너 지금 하나님 버린 거야. 사람을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3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한 자 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혼하지 마. 그냥 살아. 이혼할 이유가 없다면 그냥 살아. 거기서 말하는 음행은 당시의 음행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와 음행과는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란과는 다른 거죠. 그 음행 하는 거 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 외에는 버리지 마. 결혼하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혼한 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 또는 고자, 뭔가 끊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죠. 뭔가 분리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 문제가 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버리시죠. 예. 일부러 우리가 끊어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행 뭐 이런 거 금식 이거를 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들이 차압당한 자들이 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압당해져 있는 것이죠. 예. 때로는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이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과 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차압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현장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 반대쪽에 있는 불신앙을 폭로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혼, 이혼, 고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이혼도 고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3번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어요. 왜 꾸짖었을까요? 예, 제자들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에 봤을 때는 못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안에 우리의 불평등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 서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는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지금 자기도 모르게 혈육의 열심, 종교적 공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기준은 어린아이입니다. 교회 안에 이혼, 고자, 세리, 창녀, 빚진 자,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결핍되고 차압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 기쁨에 있어야 기쁨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우리의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뭐를 제거하십시오? 예, 어저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받아들인 거라면 근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본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져 있죠. 심지어는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무교절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 생각, 삶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이간질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번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아이, 잃어버린 양,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 스스로 빚을 갚은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 천국을 위한 고자,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를 고자로 또는 이혼한 자로 또는 우리의 손발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왜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인도받는 시간표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서입니다. 4장까지 오늘 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결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라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론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반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에게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누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니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것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길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 형제 엘레멜렉이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이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르스본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